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말씀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가뜩이나 신명기가 율법을 다시 가르치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특히 이제 율법의 세세 조항으로 들어가기 바로 앞서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설교 원고를 작성하고 여러 번을 읽는데 심지어는 저도 재미가 없어가지고 어제 한 번 읽고 말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재미없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인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넣어주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신명기는 왜? 네, 저랑 얘기하세요. 네. 자, 신명기는 전체가 총 3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3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 중에 첫 번째 설교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설교로서, 주일마다 듣는 설교로서는 벌써 한 4-5번의 설교를 들었지만, 모세의 설교로서는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 4장입니다. 이 4장으로 이제 첫 번째 설교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4장을 전체를 좀 보려고 해서 양이 좀 많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신명기 전체가 언약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언약적 구조. 우리는 언약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 그리고 그 언약의 구조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고대 근동 지역에 이 언약, 다시 말해서 나라와 나라, 사람과 사람과 언약을 할 때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갑과 을 해가지고 계약을 작성하잖아요. 이런 구성 요소가 있는 것처럼 고대 근동에도 이 언약을 계약을 서로 간에 조약을 맺을 때는 언약의 양식에 따라서 계약을 맺듯이 이 신명기가 바로 그런 구조를 통해서 작성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설교 부분은 이겁니다. 언약적 선, 다시 말해서 서론적인 부분이다라는 첫 번째 설교.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이제까지 지금까지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돌아보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은 우리가 언제 그런 걸 살펴봤어요? 라는 표정 안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거 봤잖아요. 왜요? 요단 동편에서 시온과 옥 왕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모세가 계속해서 설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대 근동의 이 언약의 양식에 따르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 언약의 조항들이 나오게 돼요. 1항, 2항, 3항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보게 될 말씀, 이제 신명기 5장부터 뭐가 나오냐면 그 언약의 1항, 2항, 3항에 해당하는 10계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뭐가 나오냐면 언약의 축복과 저주. 이 언약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축복을 받고 이 언약을 깨뜨리는 자는 어떻게 저주를 받는가에 대해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언약을 증인들이 서서 듣는, 증인들을 세우는 장면으로 해서 이어지게 되는 이 언약적 구조라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신명기 4장은 신명기 전체로 볼 때는 역사적인 서언, 다시 말해 서론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다루는 부분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신명기의 첫 번째 모세 설교 안에서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다. 전체로 볼 때는 서론적인 말씀이지만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에 해당하는 첫 번째 설교의 마무리에,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적용을 해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우리가 굳이 이런 대학교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왜 들어야 되나.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자, 오늘 말씀 처음부터 볼게요. 1절과 2절 좀 봉독해 주세요.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가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아멘. 이런 거죠. 이스라엘아, 내가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지켜 준행하라. 그리하면 살고 내가 준 땅을 차지하리라, 얻으리라. 내가 명령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결론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신명기 4장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1절과 2절입니다. 이거면 끝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정말로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적용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결론 부분.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고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명령을 준행하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명령을 준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 받는다고요. 말씀 지키며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복 받는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복. 그럼 과연 그 복이 무엇일까? 자, 오늘 본문을 그냥 한 편의 모세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 다시 말해서 4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보면 단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산다, 복 받는다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신명기의 언약의 구조상에서 볼 때, 다시 말해 1장부터 이어져 온 한 편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으로 보게 된다면 좀 다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결론의 말씀을 간단하게 오늘 요약하자면, 4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세 단락으로 구성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선 1절은 이제로 시작이 되죠. 처음에 이제로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그러므로 이제 또는 그리고 이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앞부분에 어떤 내용들을 이어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1장부터 3장에 있었던 그 말씀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이 말씀을 잘 들었냐? 너희가 앞에 내용을 잘 들었냐? 앞에서 언급한 그 말씀들을 들었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라고요. 지금까지 여기 모압 평지에서 저기 가나안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땅에 들어갈 날을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40년간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은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냥 하나님 하는 말씀대로 그냥 순종해 라는 게 아니라고요. 아들하고 대화할 때, 아들아,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알았어? 왜요? 무슨 왜요야? 또 어디서 돌 달어? 아빠가 하라면 그냥 하면 되지 라는 게 아닌 거죠. 아들아, 아빠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용이지. 너가 아빠를 봤던 것들 있지. 아빠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는 이렇게 아빠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거예요. 지금까지 광야 40년간에 하나님을 경험한 자로서 먼저 그들을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먼저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로서 이젠 그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이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다시요.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을 살리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까 너희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라? 순종하라. 자, 이스라엘아, 너희가 앞에서 말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에 대해서 들었느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규례와 법도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모든 내용들. 쉽게 말해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율법을 어디서 주셨죠? 시내산에서, 호렙산, 불 가운데서 임해서 주신 그 말씀 율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율법은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들었느냐? 자, 이제 이 하나님의 율법들을 너는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의 생명과 그들이 얻게 될 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말하고 있는 복인 거죠. 그들의 생명과 결부되어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다시요, 하나님의 율법,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고요. 생명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런 말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정도의 아멘밖에 안 나올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그리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아멘이 크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아멘 할까 말까. 그런데 그 복이 뭐라고요? 생명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버리면, 그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게 되면 우리는 추상적인 생명에 대해서만 생각해요. 실질적인 생명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정말로 그 자리에서 죽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말씀 지킬 거야, 안 지킬 거예요? 집사람하고 이제 포천에 답사차원에서 가다가 강변북로에서, 그러니까 동부간선로로에서 의정부 쪽으로 가는데 막 달리는데 우리 옆에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화물차, 엄청 큰 차가 있고 우리 앞에 가던 자가용이 갑자기 왼쪽으로 틀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그 차를 바로 그냥 끌고 뒤에 가던 큰 화물차가 멈출 수 없으니까 그냥 끽 하고 그냥 끌고 가더라고요. 뭐예요? 도로에는 차선이 있어요. 차선을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면 죽죠. 법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에요?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생명입니다라고 말할 때, 내게 귀한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생명과 연관돼 있다고 우리는 정말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까지, 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명보다 더 낫다고 과연 우리는 말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라고 말할 때 진짜 내 자신의, 나의 생명을 바치는 데까지는 어쩌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린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은 그것이 그냥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너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했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3절과 4절 말씀. 이스라엘이 바로 얼마 전에 경험했던 그 말씀 볼게요. 봉독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멸망당한 자가 있고 생존한 자가 있어요. 그죠? 모세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예를 든 것이 바로 바알부올의 사건이죠. 바알부올의 사건은 우리가 민수기에서 얼마 전에 봤습니다. 그들이 바로 얼마 전 경험했던 무서운 일이었죠. 무엇이었습니까?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이방 신에게 절하고 먹고 마시고 음행하였을 때 그들의 가족과 형제와 친척들이 모두 다 몰살당했던 것.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떠났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그것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똑똑히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은 생명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 증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너희, 이방 신에게 절하지 않는 너희는 봐라, 살아있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살았는데 너희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다시 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증명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여호와의 말씀이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직접 체험하면서 체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도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그 언약 가운데 떠나 생명 없는 자로, 이미 죽은 자로 존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쉽게 말해서 여전히 교회 안에 남아있는 자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난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지금 여기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고백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한 나의 고백뿐만 아니라 외부에서의 고백되어짐을 통해서도 증명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 혼자서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외부에서 증명되어져야 된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이 보기에도 실로 여호와의 생명을 지닌 나라로 증거되어졌다. 모세는 이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6절과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라고 다른 이방 나라들이 고백한다고요. 이 나라는 정말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나라구나라고 고백한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말씀 위에 서게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참으로 정의롭고 정직하구나.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자들은 정의롭고 정직하구나.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왜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야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떤 것이 나타나야 되냐면, 어떤 증거가 나타나냐면, 그들이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이런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놀란다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어? 라고 놀란다는 거예요. 왜요? 물론 세상에 신들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어요. 그러나 만들어진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그러므로 이 신은 그들에게 어떠한 응답도 하지 못하며 그들과 동행하지도 않는 신이죠. 만들어진 신. 이 만들어진 신은 사람이 자신들을 위하여서 만들어낸 신일 뿐인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필요할 때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신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방신들은 신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것이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놀라게 됐습니다. 왜 놀랐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당시 가장 강력했던 나라 애굽을 초토화시키시고, 당시 가장 강력한 부족 중에 한 부족인 아모리족 속의 두 나라 시온과 옥을 괴멸시키신 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자신들을 위해서 싸우는 신이 아니었는데, 행하는 신이 아니었는데, 이들의 신은 이 강력한 능력으로 그들을 위해 싸우시더라. 모세의 이 고백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내 안에 믿음으로 스스로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와 동행하심의 고백을 드러나는 자들이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방 나라들도 그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까지 고백한다고요. 그러면 너희들은 하고 이제 신명기 4장의 중반부로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신명기 4장 중반부의 말씀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준행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볼게요. 오늘 본 마지막 말씀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주세요.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 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자,
여기서 지금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9절에서. 자주 반복되는 것은 강조라고 그랬죠? 내가 눈으로 본 그 일, 그리고 그 일들을 평생에 잊지 말고 그 일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요? 무슨 일이요? 예, 그 일.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그 일이에요. 그것은 구글에다 물어봐도 알지 못해요. 이거는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너무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좀 가서 좀 봐주세요. 그 일이 뭘까요? 바로 이어서 10절에 나오는 그 일이죠. 뭐예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의 그 일이에요. 그때 그들은 여호와를 봤었나요? 보지 못했었나요? 호렙산에서 불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율법이 임할 때 그들이 하나님 봤던가요? 보지 못했던가요? 자, 15절, 16절에 나와 있죠? 15절, 16절 봉독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봤대요? 못 봤대요? 못 봤대요.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그리고 그 형상은 남자냐 여자뿐만 아니라 이어서 땅 위의 짐승의 형상이든지 공중의 새의 형상이든지 땅에 기어다니는 곤충의 벌레의 형상이든지 물속의 물고기의 형상이든지로 무엇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어져요. 자, 우상 만들어야 돼요? 만들지 말아야 돼요?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우상은 나쁜 것이야. 어떤 우상도 만들면 안 돼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리고 만들면 돼야 안 돼요? 아멘 해요. 안 돼요라고 누구든지 말할 거란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라면요. 그런데 여기 너를 위하여 어떠한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여기서 이 우상은 누굴까요? 어떤 신일까요? 다른 뭐 저기 부처나 뭐 다른 뭐 이런 신일까요?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너희가 누구를 못 봤대요? 하나님 보지 못했대요. 여기서 만들지 말라는 우상은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 안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그겁니다. 남자든 여자의 모습이든 짐승이든 새의 모습이든 벌레든 물고기의 모습이든 어떤 형상으로도 너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왜요? 너희가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봤느냐 못 봤느냐? 못 봤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있다 없다?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이시. 그런데 왜 형상화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형상은 정말로 돌로 만들고 깎아 만드는 이런 형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린 다른 신들을 새겨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상상하는 것으로 나를 위한 모습으로 만들어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0절에 오늘 본 말씀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그때 봤던 그 일을 잊지 말고 자손들에게 가르치라. 그때 봤던 그 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봤잖니. 하나님의 형상이 있느냐? 봤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봤고 그 음성은 들었지만,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못 봤다. 하나님은 내 자신이, 내가 생각하는
나를 위한 어떠한 모습으로도 존재하는 하나님이, 형상화된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자꾸 끌어내요. 누가 원하느냐? 내가 원하느냐? 하나님은 단지 말씀으로만 계시된 그 하나님이시고, 오직 말씀으로만 계시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한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냐면 하고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좀 앞에 좀 와서 좀 봐주세요.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형상뿐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드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찾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형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바로 그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임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떠한 나라도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에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 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상을 만드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섬기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상으로 만들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간증한다고요. 그래서 간증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임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락입니다. 오늘 4장의 마지막 단락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만들게 되었을 때, 자신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을 때 받게 되어지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언약의 축복과 저주, 여러분 성경에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축복이 많을까요? 저주가 많을까요? 축복, 저주,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저주? 축복? 축복 손 저주 손 네, 내리십시오. 성경에는요 저주가 더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우리가 나중에 신명기에서 보게 될 신명기 28장 말씀, 축복과 저주로 중요하죠. 예, 들어가도 복 받고 나도 복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 받고 뭐 별의별 복이 다 나와요. 엄청 복이 나와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 28장 제대로 읽어보셨다면 축복은 조금 나와요. 저주는 그 2배 이상이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실상은 축복보다 저주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러면 더 좋아할 텐데 저주를 더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배반한 자들에게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강조하신 이유가, 저주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지 말라고요. 뭐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요즘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예전엔 집집마다 뭐가 붙어 있었냐면 개조식 이런 거 꼭 붙여놨어요. 또 담벼락에 보면 뭐 있었냐면 소변 금지. 왜 거기다 가위를 그려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런 거 잔뜩 써붙여놔. 개조심 잔뜩 써붙여놓으면 이 집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개요? 네, 무서운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개조심 딱 하나 붙여놓은 게 아니고 한 5장을 막 붙여놨어. 조심해, 여기 조심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변 금지하고 가위를 한 5개 그려놨어. 뭐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건 설교 원고에는 써있지 않은데. 예.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저주를 더 많이 언급하신 이유가 그것을 절대 범하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하는 것에 대한 그 언약적 저주를 말씀은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주가 뭐냐면 26절과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4장 26절에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약속의 땅에서 속히 망하여 열국 중에 흩어진다. 자, 따라서 합시다. 약속의 땅에서 망하여서 열국 중에 흩어지리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인데, 하나님을 너희가 원하는 대로 우상처럼 형상하고 그렇게 섬긴다면 약속의 땅에서 속히 멸망당하고 흩어진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할까요? 이것은 사실 축복이에요. 왜요?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그 말씀대로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는 그들에게 내려진 언약적 축복이 뭐겠어요? 그 땅에서 사는 날이 장구하리라, 길리라.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것, 지키는 것, 그 땅 안에 거하는 것, 그 자체가 무엇이다? 축복이다.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머무는 것, 교회 공동체 안에 지키는 것,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생명의 증거이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 뭐예요? 생명의 증거예요. 언약적 저주의 두 번째 저주는, 너희가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면 두 번째 저주, 그들의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너희의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27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형상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을 때 약속의 땅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쫓겨난 흩어진 그 나라들에서조차도 그들의 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많지 않다. 적다는 거죠. 신명기에서는 번성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번성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원래 이것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 이게 저주였을까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그들이 종살이할 때 그들의 수가 어떻게 됐어요? 힘이 많아졌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니까 애굽 왕 바로가 이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남자아이들을 죽여라, 낳는 대로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라 그러면서 했을 정도로, 근심케 할 정도로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번성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번성. 그럼 애굽 땅에 있었던 것은 뭐예요? 저주예요?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충만히 입고 있었다라는 반증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신 축복이 뭐예요? 땅에 번성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셨을 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뭐예요? 번성은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교회 안에 성도 수가 늘어나고 그 성도들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새로운 성도들을 잉태하고 탄생시키고 뭐예요?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단지 번영신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받아가지고 돈 잘 벌고 재물 많이 갖고 건강해지고 뭐예요? 다 번영신학이죠. 좋은 집 갖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여기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번영하게 번성케 해주신다면서요. 그런 물질적인 것은 아닐 수 있죠. 본문에 나타나는 언약적 저주의 마지막 세 번째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우상숭배. 이것이 정말로 묘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저주를 받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새 까먹었어요? 그렇죠. 우상숭배를 하면,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다시 말해서 우상숭배하면 너희는 이런 저주에 빠진다. 하나, 둘, 세 번째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했는데 우상숭배의 저주를 받게 된대요. 이 아주 묘한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로 저주를 받게 됐고 그 결과마저도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상숭배 때문에 언약적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저주의 내용이 다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너희는 그 땅에서 너희가 정말로 섬기고 싶었던 그 목석과 같은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무엇이다? 축복이다. 하나님을 섬김이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자 되라 그러면 아멘 크게 할 거죠. 하나님을 섬김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이라고요. 이미 얻은 복이라고요.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고귀한 존재를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깨닫게 되는 것.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상숭배가 저주라는 것이, 우상숭배 그 자체가 저주라는 것이 깨닫게 되는 것이 까먹었잖아요. 제가 각독 때문에. 여기 좀 진동으로 좀 바꿔주지 왜. 자, 언약적 저주는 끝없이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자, 보세요. 우상숭배가 저주의 원인이죠. 그렇죠?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에 대한 결과도 뭐예요? 우상숭배를 계속해서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악순환이죠. 인생은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 인생은 하나님께 돌이킬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여전히 뭐하고 있으니까? 우상숭배하니까. 우상숭배는 단순히 손으로 만든 것을 섬김으로써 인간 존재를 비참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원천적인 방법을 차단시켜버리는 것이다. 여전히 우상숭배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불쌍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로 나온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자들임을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기 전 100년 전에 존 후스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황의 무소불위한 그 권력을 맞서서 그것을 부정하고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권위임을 주장했다가 1415년에 교회에 의해서 잡혀서 화형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후스는 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지금 작은 새 한 마리를
불살르지만 100년 후에는 큰 황새가 날 것인데 그때는 아무도 그를 죽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02년 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권위가 무엇이었냐면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바라보게 하고, 정확하게 바라보게 하고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생명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욱더 두려운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정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생명보다 낫다고요. 이들은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끝내 말씀으로 돌아갔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것입니다. 진리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칼빈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라고 주창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도 아니면 정반대로 세상에서 편하고 삶의 부족함이 없을 때에도 언제나 항상 여호와의 말씀이 생명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생명이라고요. 우리는 덕으로 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이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고백, 여호와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라는 이 말씀을, 이 고백을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은혜 가운데로 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온전한 신뢰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안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